우리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성경으로서 증언하는 책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선명하게 놓은 게 사복음서고, 사복음서보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온 게 이제 그 서신서들입니다. 이제 깊이로 논하자고 하면,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가 이러이러해서 그리스도다라는 부분들로 쭉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면, 서신서는 아예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좀 풍성하게, 단순히 그냥 치유하셨다, 역사하셨다 이런 걸 넘어서서 큰 영적인 눈으로 보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언한 구절들이 서신서에 사실은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기에는 너무 그렇고 시간도 없고요. 또 시간 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서신서 몇 곳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풀어내셨는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은 인생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증언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 증언은 정인이 할 수 있는 게 증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한 그 많은 부분들을 들고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만큼 본 것이 많으면 많은 것에 증인되듯이, 실제로 많이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릴 때에 더 풍성한 증언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증언하는 부분들만 우리에게 짧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신서에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가장 노골적으로 설명한 것은 로마서 1장입니다. 사도행전 끝나자마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약속하신 것이 복음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기록됐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실제로 이분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다. 육신의 몸으로 다윗의 혈통으로는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한 복음을 가장 짧게 잘 정리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빨리빨리 좀 구절만 보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이게 가능하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자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함을 얻었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정하셨다. 요한일서 5장과 연결시켜 보면 의미를 알겠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계속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그 안에서 이제 또한 즐거워한다. 15절에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지난번에 제가 교육자 모임 때 수련회 때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이게 청중의 입장으로도 성경을 들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말하는 자의 입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아서 설명하니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아갔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딱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에게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계속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풍성해질 때 정말로 제대로 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산단 말이죠. 이렇게 보세요.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을 통해서 성경을 관통한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 아니냐. 그와 같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온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왔고 많은 선물이 온 것이 아니냐라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깨닫고 드러낸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해야 됩니다. 17절에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이제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겠구나. 왕노릇하게 되었구나.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계속 깨달아 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될 증인입니다. 증인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죠? 깨닫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훑어볼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주로 이제 바울이 쓴 글을 보게 될 건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풍성했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해냈는지를 보잔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보잔 말이죠.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의 의미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게 되고 그와 함께 살았으면 그와 함께 살게 돼 행동하게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렇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23절에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는 이런 구절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은 바울이 공부해가지고 연구해서 논문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성경의 배경을 알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자마자 수많은 것들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또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그 다음에 이 바울의 사역의 후기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풍성해진 그리스도를 이렇게 저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전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7장에 보면 여전히 갈등하는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내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무릎 탁 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8장 34절부터 보시면 39절까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셋째 하늘에 가보니, 그죠? 이거는 연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눈이 열려서 기도하는 중에 셋째 하늘에 가보니 하늘의 질서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아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끊을 수 있겠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런 상황에 바울의 표현으로 빌자면 세상의 끄트머리에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우리를 두신 것 같은데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이게 보여졌습니까? 너무 보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10장 보겠습니다. 10장 4절에 아주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지금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많이 신학이 발전됐고 했던 의미들을 연구하고 수종하면서 그런 이론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바울 시대는 이제 막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불과 몇십 년 후의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에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선언입니다. 보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금 선언하고 정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장의 16절부터 보시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또한 엄청난 구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찾아온 줄 아니까 바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야지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 한 말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총독에게까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지도자였어요. 그것도 적당한 지도자가 아니라 굉장한 지도자였습니다. 굉장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굉장히 능한 사람이요. 이 능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많은 율법을 지켜도 구원 못 받는다는 사실,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게 비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 그건 오랫동안 율법을 지켰던 그 율법 지키려고 인생을 들였던 자들에게는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말씀이면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정언하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믿음 생깁니까? 들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올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이거를 지금 이게 잘 정리한 것을 옮기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깨달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속 본인에게 계시가 되고 정언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정언하는 겁니다.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우리는 지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한 교회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 이전에 이런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정의를 내린 적이 없어요. 바울이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깨달아지고 우리는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그래서 각각 그 기능이 다른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이다라고 여길 때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언하는구나라고 얘기할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정언을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전에는 불신자 상태가 어떠니 이래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영접할래 이런 거였다고요. 이런 각도가 맞냐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부분들에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영적인 문제라는 부분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툴이었다고, 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올바른 의미도 이 정확한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그거밖에 없으며 불신자의 상태가 이거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몇 가지 다 틀렸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풍성하게 누렸고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풍성하게 정언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또 바울이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혜 있는 자로,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없는 자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풍성해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계속 성경 통해서 계시되고 풍성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증인으로, 참된 증인으로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갖고 이렇게 증언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모델로 삼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아주 단편적으로 논리를, 정리된 것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올바로 답으로 올바른 참 전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과 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이게 어떤 것이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게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관통하고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증언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누굴 만나서 어떻게 말했다 이게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서신서에 짧게만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18절부터 25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라고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과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 자체,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지금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광야길 걸어가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40년을 걸어갔는데 먹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 만나를 통해서 먹는 건 해결됐는데 물은 어떻게 해결됐냐고. 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학자들도 그렇게 연구하고 신화도 그렇게 얘기하듯이 보면 여기 보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라는 구절이 있어요. 바위가 따라다녔대요. 이게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바위가 따라다녔는데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령한 반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신령한 반석이 뭘 뜻하냐?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얘기지.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리 이제 기독교 최근에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뭐 가시떨기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제목이. 이제 광야 40년을 걸어갔잖아요.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출애굽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숫자로 얘기하자면 싸움할 만한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고 이 노인, 아이들, 여자분들 포함을 하면 한 200만 명의 사람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광야길 걸어가는 중에 죽었단 말이죠. 그럼 장사 지냈는데 죽었다 그러면 그 뼈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예, 광야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뭐 요르단인가 어떤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막을 아예 못 들어가게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뚫고 들어간 겁니다. 뚫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 천막을 쳤던 그런 흔적들 아니면 그 수많은 뼈들, 무덤 같은 이런 증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이 외부에 오픈하면 큰일이니까 이렇게 가로막는 또 그런 어떤 보고 이제 글을 썼던 그 내용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쭉 읽어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지,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냥 뭐 지하수를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이렇게 공급하신 이유는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출애굽을 한 게 전부 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10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냥 도는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게 전부 기적의 연결고리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신령한 반석 이것도 구원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반석에 대한 얘기까지는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흘러나오니까요. 신령한 반석이 따라갔다는 것은 문헌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구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진 거죠. 그건 그냥이 아니다. 성막 다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 반석 그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떡을 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잔을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많은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렇게 풍성하게 누렸고 어떤 식으로 증언했는가, 이걸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 인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려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잘 아는 말씀이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데요. 2장 15절에 14절부터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고 또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에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12절부터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많은 구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구약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 수건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체험을 했고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가 다 되는 거죠. 자,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구나. 또 동시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5장을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이렇게 정의합니까? 대단한 거죠. 그냥 변화받으라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볼 게 좀 많아서요. 12장 어느 정도 깨달아졌냐면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달라고 얘기할 때 내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탄의 가시를 줬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모자란 것들을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거든요.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 그래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깨달아졌고 그 깨달아진 바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은 자주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말고는 복음이란 게 없다. 다른 복음이란 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내가 받게 됐다.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만 가능하다라고 깨달아진 겁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지금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것들이 이미 2000년이 지나면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지만요. 여기는 이 무렵은 정리가 되지 않았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정리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정리하는 입장이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본다는 게 일평생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림자다. 그리스도가 실체다.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그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한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부럽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죽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의미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요게 신앙생활이라고요.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이다. 어렵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갈라디아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지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세상도 나에게는 죽은 것이고 나도 세상에서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끝났다는 거죠.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에베소 1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비밀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는 모든 신령 복을 줬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바울이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발견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 중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구나.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보여졌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냐? 오는 여러 세대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 예비하셨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게 뭐냐?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올바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시면 그냥 땅의 일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부분들까지 지금 보여진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가장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그 속에 있는 이면도 언급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왜 그러냐?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주적인 모든 것을 관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지금 그냥 편지 쓰는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 쓰는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냥 이게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음식할 때에 아주 신선하고 좋은 재료가 있으면 듬뿍듬뿍 넣듯이 된장찌개 끓이는데 산삼 집어넣고 막 이러면, 그죠? 있으면 막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듬뿍듬뿍 넣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너무 풍성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했던 말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에서 이런 반복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무엇이 어쩌고 계속 똑같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4절 이런 게 아니라니까. 계속 풍성함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있습니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원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3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부딪혔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보다 더 좋아한다고 굳이 이 표현을 하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어쨌든지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어서 부활하고 싶다. 왜요? 라고 물어볼 때 답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너무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그러면 좀 알 수 있지 않겠냐. 더 깊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감옥에 앉은 바울이 수십 년을 전도하고 수십 년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렸던 바울이 아직도 그리스도에 더 목마르고 더 알고 싶고 더 발견하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그 얻고 싶고 발견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데도 더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그래서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본인의 열렬한 소망을 그냥 설명했습니다. 어느 정도 간절한 부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100%는 도무지 모르겠지만 그 열렬함은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바울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지 않냐.
일평생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아갔고 그 그리스도가 삶을 통해서 계속 풍성하게 증언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3절 1장 13절부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뭘 받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렸구나, 이렇게 풍성하게 알았구나. 그래서 2장 2절 3절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부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졌답니다. 이렇게 발견합니다. 3장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짧은 구절이지만요, 이게 어떤 말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대.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갔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려갔는가? 이런 사람이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했겠는가 말이에요.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좀 맛배기 정도로만 볼 수 있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18장 5절에 그 상태가 어때요? 예수가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는 얘기가 뭐였을까요? 이게 측량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렸으니까요.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복음을 주시사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계시하여 주셨고 당대의 세계복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셨고 그 길을 지금 열어가는 중에 실제로 깊이 있는 성경의 전도를 계시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도는 계시가 임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고 또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요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풍성해져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풀어낼 수 있겠냐? 아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들이 너무 풍성해질 것을 기대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이 말씀을 또 깨닫고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선포했던 이 말씀이 앞으로 전국과 전 세계에 흘러나가서 성경의 전도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의 전도, 성경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